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탈무드에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원어로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동사로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사로는 은혜 또는 행복이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행복,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라라는 그러한 말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참 좋았다, 이렇게 권유나 청요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이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며 기도하며 살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20년부터 22년까지 지금도 다 끝났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를 명령하시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감사가 있어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을 말하지만 실제로 가슴의 뿌듯함과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있지 않아요. 행복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깊은 내면적인 속사람이 기뻐하거나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념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어느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씨앗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을 뿌린 족족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서 사단이 그 지역에 창고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미움의 창고도 짓고 시기의 창고도 짓고 절망과 아픔의 창고, 질투와 괴로움의 창고들도 많이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자라난 씨앗들을 쭉쭉 매일 다니면서 사람들 마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서 그 마을에 쑥쑥 자랍니다. 미움이 자라면 그 마을에 막 미워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곳에 질투의 씨앗이 뿌리니까 질투의 씨앗이 추수 때 잘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절망의 씨앗을 뿌린 곳에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그냥 거무틱틱하고 마음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꽉 들어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사단들이 다니면서 매우 만족했는데 어떤 유독 한 마을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는 절대로 씨앗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악한 영들에 다 몰려와서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수고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에 없는 불평이나
다른 마을에 있는 불행이나 불평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그들의 마음밭을 자세히 봤더니 감사의 씨앗이 쫙 빽빽하게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이 깔려 있으니까 감사가 씨앗이 자라나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뭡니까?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악한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그 씨앗이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닙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의 삶에 풍성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10명씩 낳아 잘 기르고 유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저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몸, 내 발, 내 건강으로 교회 이 자리에 나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양복 입고 넥타이 촥 내가 메고 나왔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조모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받고 그 몸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양치질을 못했대요. 양치질.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양치질을 못했냐 그랬더니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이 양치질을 못했다는 거예요. 양치질하면 손이 흔들리고 목도 힘들리고 너무 해서 양치질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 안 받고 지금 양치질도 하고 옷도 입고 넥타이를 못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 안 받고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양치질하고 내가 세수하고 내가 머리 감고 그 나온 게 은혜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눈치료 맞고 지금 12월 말까지 세수를 못합니다. 머리도 못 감아요. 제가 머리를 감겨드려요. 그래서 내가 감겨드리면서 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사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꼭 누르시면 내 힘으로 내 다리로 걸어갈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내 것인 것 같지만 재물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인 것 같지만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모든 일생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특이한 말씀인 것 같은데 뒤돌아서 거꾸로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내게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하구나, 참 소망이 넘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코로나의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서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에 더 풍성히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이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없는 게 투성이다 하면은요, 그래? 없으니까 다 뺏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반대로 생각하면 없다 자꾸 하면,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있는 것이 더 경험하게 되고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없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한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기쁨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덩달아 기뻐요.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으로 낙심하고 만나니까 우울하고 낙담하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은요, 같이 커피를 먹어도 커피가 씁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설탕을 안 넣어도 그 커피는 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때에 진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쁨과 행복의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면 불행이 자꾸 쫓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감사를 그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행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니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으면요 막 기뻐지고요, 실실 웃게 되고 소망이 넘치고요 막 기뻐집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안 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자꾸 불행이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홍해수도 건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우리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되죠. 그래? 그러면 살펴봐라.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우수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딱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40주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 괜찮은 곳인지, 그렇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40주야를 그들이 다 속속들이 다 살펴보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처자들은 포로로 잡히고 우리 자식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며 이제 그 땅은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그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안악자손과 같이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까. 그래도 그들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 같을 거야. 이제는 끝장났다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새 그들이 뭐 했어요? 울었습니다. 12명 외에는요 본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냐? 우리가 잘못 왔다. 왜 고생하면서 여기 왔냐? 애국 가마가 있을 때 좋았다. 거기서 고기 구워 먹었던 생각이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 사람 갖고 안 된다. 군대 장관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길을 쓰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 광야 가운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해서 오케이 하나님 내가 안 가봤지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낙심천만이와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항상 좋은 것이 안 나타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전이 일어나는 것보다 원망이 나타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낙심이 다가오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늘 부정적인 평가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세들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끓이는 땅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초조를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그림이 되고 현실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꿈과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과일들이나 채소들이나 이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풍성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다 먹일 때에도 딱 떨어지게 먹이지 아니하고 남겨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남겨주셨어요. 먹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를 살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하게 건강하게 하셨어요. 골골골 거리면서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넘치도록 잡게 하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도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탄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루이지애나의 나병 전문 병원의 책임자였던 폴 브렌트 박사가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돌본 다음에 휴식차 영국을 들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러 곳을 들은 박사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호텔에 막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호텔에 누워왔는데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걱정을 하면서 혹시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가방에 있었던 작은 바늘을 가지고 뒤꿈치를 막 찔렀습니다. 뒤꿈치를 여러분 바늘을 찔면 얼마나 아픕니까? 말초신경이.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나병,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지나왔던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오기 전에 인도에서 치료했던 많은 환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발끝에서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사가 바늘로 자기의 다리를 찔렀는데 피가 나면서 얼마나 따끔따끔거리고 아프기 시작하는지 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좁은 기차 안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아픔을 잠시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호텔에 와서 침대에서 편안히 쉬게 되니까 그 마비되었던 근육 감각이 없었던 다리에 근육이 풀리고 또 통증이 풀리고 그 다음에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바늘로 계속 찌르는데 발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때 박사는 갑자기 침대 밑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픔마저도 감사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 바늘로 찌르는데 피가 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픔마저도 감사합니다. 아픔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과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다고 착각한 게 2, 3분밖에 안 됐지만 그 2, 3분 동안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과 또 앞길에 대한 깜깜함이 임했었는데
그것이 다리가 풀리고 깨끗하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감사하면 기뻐지게 하시고, 감사하면 모든 것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갖고 영화를 누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한때예요. 한때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때가 지나가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느 곳에 갔는데 어느 교회에 100년사, 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초창기 이민교회 했었던 화보집이 있었습니다. 화보집 보니까 화보가 사진들이 다 누래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쭉 한 30명 정도가 서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민 초창기니까 못 살고 못 먹고 얼굴이 그냥 훅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목사님이 가운데 가운을 입고 서 있고 성도님들이 쭉 한 30명이 서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짜가 보니까 이 목사님도 일대 목사님 돌아가셨고 거기에 장로님 같이 보이는 분도 돌아가시고 집사님 같은 분도 돌아가시고 거기 살아있는 분들 아이들이 좀 앞에 있던데 그 아이들이나 좀 살아있을까? 가만히 그 사진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돌아. 야, 한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위해 쓰는 것, 이게 한때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젊지만 100년 후에 혹시 우리의 사진을 보고 저분도 저럴 수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때가 오겠구나.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난 돈 많다, 능력 있다, 힘 있다, 지혜롭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 능력도 힘도 지혜도 명철도 재물도 과거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치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12절에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큰 명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건 몰라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얼마 전에 올 초에
쏘아 올려져 가지고 저기 랑그랑 뷰인가요? 그 먼 곳에서 지금 돌면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우주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우주 심연을 들여보는 목적이 뭐냐?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왔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기 빅뱅이 빵 하면서 터져서 우주가 생겼는데 그 초기 원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걸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왜 사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사냐고 물으면은요,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런 걸 물어 그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왜 사는지 모르니. 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러면서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수에 매일같이 수사하면서 거기서 엉엉 울고 거기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흙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엉엉 울죠.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만세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조성해 주시고 창조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존재를 압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와 같은 태도로 삶을 삽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그 천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 가운데 삽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증명할 때 명함을 내주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은 어떻습니다. 나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영육이 치료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치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육체의 죽음의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청산하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요, 그가 광야에서 헤매면서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려고 너무나 풍전등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며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동굴에서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시편에 고백하면서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의 야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어두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낙심과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야훼,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맡길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맡길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내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잘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착합니다. 잘할 게 뭐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내가 어여뻐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모자르고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를 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고물 장수가 가위질을 하면서 고물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영악한 친구였는데 집안에 솥단지 멀쩡한 거 가져가지고 막 고물 바꿔먹어요. 저는 간이 안 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 남들이 엿 끊어주고 강냉이 주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 고물상 그 강냉이 아저씨가 나를 불쌍히 보신 것 같아. 쟤 참 불쌍하다. 애들은 죄다 집안에 있는 냄비도 가져오고 뭐 밥그릇 숟가락도 막 멀쩡한 걸 가져오는데 쟤는 하나도 안 가져온다. 말똥말똥 쳐 있는데 러닝샷 하나 입었는데 쭉 쳐져가지고 깨째져가지고 쳐다보니까 다 나눠주고 가져가는데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니까 끝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야, 너 옷 좀 쫙 벌려봐라 그러더라고요. 러닝샷을 쫙 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렸죠. 더 크게 벌려 그러더라고요. 쭉 잡았더니 러닝샷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깡냉이를 하나, 두 개, 세 개 막 정말 터지게 보여줘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잘라서 주셨겠어요? 아니면 고물상 많이 갖다 줘서 좋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은혜예요. 그게 은혜죠. 나를 불쌍히 봐서 쟤도 좀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확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 코 흘리고 찔찔거리고 야 저 성격 보니까 저 옆에 가가지고 친구들 거 뺏어 먹지도 못하게 생겼다 생각하니까는 거기에 런닝소스를 쫙 늘려가지고 넣어주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왜 강냉이 장사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모든 게 은혜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누더기 같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365일에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